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맥주 감사절이고 두 번째가 추수 감사절인데 해년마다 제가 최소 2번 이상은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하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84세인데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존스 홉킨스 대학원을 박사 학위를 했고요. 텍사스대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종신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현재는 또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원장으로 있었죠. 이분이 이제 근래 또 건강에 대한 그 인터뷰 강의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몸은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특히 이 현대 생활을 보면 이게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것, 또 술 이런 것들이 다 산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유전자가 한 10여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85%는 생활 환경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담배, 흡연, 과음. 또 이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삼겹살이 건강에 안 좋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삼겹살인데 삼겹살이 건강에 안 좋다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여 년 이상 암 치료를 위해서 각국의 의료진들,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암 치료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치료법을 개발해도 수명이 3개월 정도밖에 더 늘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 결국은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잘 아프지도 않는답니다. 심지어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면역력이 강하면 아팠을 때 치료도 잘 된다고 합니다. 아팠을 때 치료가 잘 돼야 되는데 면역력이 약할수록 치료가 더디거나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알맞은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의 가장 기본은 뭐냐? 바로 걷기라고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면역력이 약해서 늘 잘 아프신 분들을 향해서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피곤하니까, 또 몸이 아프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계속 더 악순환이 되어서 건강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신 건강도 어느 정도 신체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정신 건강도 가능하거든. 아무리 우리가 정신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신체가 뒷받침이 안 되면 건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건강한 식사입니다. 건강한 식사가 우리의 면역력을 더 강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 보면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대부분이 언제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야 그때부터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해요. 그러기 전에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 몸에 안 좋은 것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청년들이
이 중년이 되면 이제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건강할 때부터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맵고 짜고 막 이런 이상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현대의학이 밝혀낸 중요한 사실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도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특히 한국인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한국인의 4명 중 1명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병든 사회라는 거죠. 근데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욕심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그만큼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할 때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지금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개인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오히려 불행하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행복하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행복하려면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늘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보면 삶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자신의 건강에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파동을 이렇게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뭐 연예인이겠죠.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하는데 항상 이 아주 작은 일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모든 게 감사하지요.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 대한 감사가 늘 끊이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나 1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반년 지나면 이제 1년 다 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 정말 어떻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보고 또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돌아볼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반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점이 뭐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가 클수록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다 표현이 되고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금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앞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가정도 내가 돌보고 그리고 주님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이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 마음에서 무엇이 우러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믿습니까? 믿음이 클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감사할 때 기쁘죠. 감사할 때 행복해지죠.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는데요. 그게 파동과 에너지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사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몸이 회복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은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병이 나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인으로 여김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9명을 가리켜서 왜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그를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나병 환자는 몸은 나았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니까? 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감사가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의 눈빛을 보면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계속 받아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가 넘쳤어요. 그가 쓴 거의 모든 서신에 감사의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문제라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옥중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네 권의 책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에도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 감사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의 주님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감사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지칠 줄 모르는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삶이 힘듭니까? 지칩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향해서도 감사의 삶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감사할 때 오히려 내 삶의 환경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 어떤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안 될 때, 오히려 더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하면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주십니다. 환경을 바뀌는 능력을 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매우 힘든 환경 속에서, 또 미래가 어두운 민족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는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지금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그는 분명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꼭 적어보십시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매일 성경을 보면 매일 성경 오른쪽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오늘의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때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요.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혹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내 배우자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될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자녀를 향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상대적으로 잘 살았죠. 그런데 마게도냐, 고린도보다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 또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감사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인색한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고. 감사가 클수록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힘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왜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헌금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아끼지를 않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자. 제가 전도사 때 은혜 받고 깨달아서 지금까지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정말 꼼짝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절에는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